6장 3절부터 5절까지 맺습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실생활 속에서 실천사항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거짓 스승과 참 스승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거짓 선생, 잘못된 스승, 잘못된 선생에 대해서 좋은 선생과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사람은 세 가지 복을 기본적으로 타고나야 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 잘못 만나서 평생을 고통당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아이가 어려서부터 평생을 그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어떻게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내 의지와 관계가 없어.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도 참 스승 잘 만나야 돼. 이 스승 하나 잘못 만나서 아주 인생을 망친 사람 참 많아요. 특히 그 감수성이 예민할 때, 뭐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때 선생 하나 잘못 만나갖고 참 불행하게 된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참 선생님 하나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인생을 성공한 사람 참 많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스승도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타고난 복이요. 주어진 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네. 선생님 잘 만나라. 네. 또 우리가 배우자도 잘 만나야 돼. 네. 우리가 나이가 한 20살 되면 그때부터는 남자든 여자든 부모들이 자녀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본인도 기도해야 돼. 어려서부터 우리가 선생님 잘 만나도록, 좋은 학교,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잘 만나도록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딱딱해 가지고 막 결혼 날짜 잡아놓고 그때서 기도하려고 말고 최하 5년, 7년 이상은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해 결혼을 해야 돼.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신앙인들은 이 선생님 잘 만나야 돼. 부모는 뭐 내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버리니까. 근데 내가 기도할 시간조차 없어. 그런데 그래도 어려서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부모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 이미 타고난 부모님은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생이 달라져. 네?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자기 엄마 아빠를 위해서 다 기도해. 주일학교 와서. 왜 그러냐고. 늘 부모님이 대화하는 것이 이제 다투고 싸우다가 이혼을 할 것 같아. 그 어린아이가 2학년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느끼면 이혼할 것 같아. 그런데 자기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혼하면 나는 어떻게 해? 그리고 자기 엄마 아빠 이혼 안 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요. 참,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이혼하려고 하다가 그 어린아이 2학년 자기 딸아이 기도하는 걸 보고 그 엄마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혼을 결심했다가 포기했대요. 그게 간증거리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자식이 태어나서 타고난 내 부모를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가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고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운명이 달라지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나이 많은 부모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자, 선생에 대해서 이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 이런 사람은 잘못된 선생이다. 거짓 스승이다. 따라가지 말라. 설마 모르고 따라갔다가도 중도에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돌아서라.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말 있잖아요. 마누라는 못 바꿔도 선생은 바꾸라고. 바꿀 수 있어요. 왜? 잘못된 줄 알면 빨리 돌아서야 돼. 바꿔야 돼. 제가 아는 사람은 신천지에 가서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친한 사람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너무 친절하게 하니까 넘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나중에는 누구 하나를 소개시켜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하나님 성경을 막 가르쳐준다. 네? 넘어가니까 너무 친절하게 잘해준 사람이라 그 말을 듣고 그 거짓 스승에 자기 집에 모셔다 드려가지고 늘 성경을 공부했대. 그래서 나중에는 세뇌교육 받아가지고 이제 신천지 교회로 딱 데리고 갈 정도면 이제 그때는 이미 다 넘어간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이만희가 하나님이에요. 네. 이제 이만희를 처음 사람의 눈으로 보기 전에 이미 그냥 다 세뇌교육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아무리 단점이 있고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 그 정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딱 이제 교회로 데려가요. 데리고 교회에 갈 때까지 이미 6개월 막 1년 딱 교육시켜 놓으면 그 세뇌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신천지 교인들이 교회 가서 이번에 코로나 제일 먼저 터질 때 잘 보세요. 이만희의 어려서부터 행적을 잘 보세요. 이만희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면 어떤 사람도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셔적이고 가짜예요, 가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태어난 소생부터 시작해서 자라온 환경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따라다니면서 이것 배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만든 게 신천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면 그럴 뿐이 아니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한 사람도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걸 전부 몰라. 완전히 세뇌교육을 딱 받은 뒤에는 그걸 아무리 그걸 감춰버려. 누구도 그걸 말 안 해. 설마 어디 다른 데서 알까봐 다 그냥 차단해버려. 뉴스고 뭐 다른 사람 모든 핸드폰에 그냥 행위나 다른 것까지 다 그냥 인터넷까지. 그리고 어쩌다 알아도 우리가 거짓말이에요. 자기들을 유혹해내려고 거짓말한다고 가르쳐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거짓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 먹혀요. 이미 세뇌교육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하나님이에요. 안 죽어. 네. 참 이렇게 거짓 선생 하나 잘못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 그러다가 그분이 한 거의 2년 반 정도 신천지를 다녔어. 그러다 어쩌다가 이번 이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막 진실의 상황을 막 텔레비에 뉴스에 그냥 날마다 들었어. 이걸 보니까 의문이 생겼어. 그러니까 상담을 해봤어.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정말 이제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 따라가다가도 거짓 선생,
잘못된 줄 알면 바로 중도하차하고 중단하고 딱 돌아서라. 그게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말씀. 근데 그분이 갈등을 느낀 거예요. 돌아서야 하냐? 아직도 믿음이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돌아선 사람도 있고 아직도 못 돌아서고 알면서도 협박에 못 이겨 그냥 끌려가. 이렇게 거짓 선생 하나 잘못 만나면 참 불행합니다. 신천지 이 거짓 선생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영원히 그냥 멸망길로 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하나님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번 코로나 제일 첫 번째 이 신천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교회에서 안 받아주니까 한 번 신천지에서 그냥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교회에서 잘 받아주질 않아. 그래서 요즘 기독교에서 그런 사람을 교육시키고 상담하고 그런 사람들을 잘 받아서 상담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센터도 이제 생겼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못된 선생이거든 어느 때라도 돌아서라.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했거든 운명을 걸고 따르라. 다시는 의심하지 말고 계속 그와 일생을 같이 하라. 이게 탈무드에 나와. 잘못된 선생은 그걸 깨달았으면 어느 때라도 그냥 돌아서 버리라. 그러나 내가 이 좋은 스승이다,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라면 자기 운명을 걸고 따라가라. 좋은 선생을 만난다는 거 참 귀한 일인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축복이요, 축복. 복 중에 복. 그런 거로 내 생을 걸고 그 좋은 선생은 존경을 하고 따라가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기준으로 좋은 선생이냐 나쁜 선생이냐가 판가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선생이냐? 그리스도 주체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경건이 있냐? 그 생활 지침이 광은 경건이냐?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거룩이고 우리 사람에 대한 윤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입니다. 이게 거룩과 경건은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뿌리는 똑같아. 하나님께 대한 거룩, 우리 사람에게 행하는 행위가 경건.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거룩과 경건을 빼면 이제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교만에 빠지고 죄를 지게 되고 그 죄악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은 이 거룩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 교의도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안 돼. 경건을 잃어버리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우리의 행위는 언제나 경건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경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 말로만 하나님이 찾지 사실은 한 사람만 보이고 사람에게 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습관화가 들어버리면 경건을 점점 잃어버리다가 교만에 빠져.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경건이 그 생활 지침이 되어 있는 것에서 떠났다면 그건 잘못된 스승이다.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고 경건을 버렸다면 그는 볼 것 없다. 거짓 스승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 첫째가 뭐냐? 자, 거짓 스승인데 우리는 내가 남에게 배우기도 하지만 어려서도 남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예. 여러모로 우리는 부득불 남에게 배우고 또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데,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스승은 첫째 특징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그 스승에서는 배울 것이 없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와 경건에서 떠나면 자연히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교만한 걸 보면 이건 가짜다. 문맥이 그래요. 그 교만해집니다. 경건에서 떠나면, 신앙을 벗어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선생님의 존재 이유가 뭐냐? 가르치는 데 있는데, 자, 선생님이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어도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학생들에게는. 지식이 많은 뭐예요? 얼마나 학생들에게 많이 알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좋은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많냐 적냐,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냐, 그거 자랑할 것도 없어. 네. 내가 가르치는 이 학생들에게 많이 알게 하고 제대로 알게 하느냐, 그게 좋은 선생이에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선생님이 교만해 버리면 그 지식은 그 학생들에게 제대로 인격과 함께 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 가니까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네. 학생으로 하여금 얼마나 많이 알도록 하느냐, 이게 좋은 선생인데, 자, 그래서 교수법 제1조가 겸손이라요. 겸손. 가르치는 선생님은 언제나 겸손해야 돼. 자, 아는 체 하지 말라. 아무리 많이 아는 지식을 가졌다 해도 선생은 그건 소용없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럼 뭘 하느냐? 상대방이 얼마나 듣느냐, 어디까지 듣느냐, 어디까지 알게 하느냐, 그게 좋은 선생이에요. 네. 그러므로 대상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어떤 상태인가를 사랑하고 알고 연구해서 그 대상을 이해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기다리고 그리고 대상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자,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도 아이들을 좀 칭찬하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존중해야 좋은 선생님. 나는 선생이다. 나는 많이 알고 너는 모른다. 그러니 나는 무조건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렇게 교만을 떨면 그건 좋은 선생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을 가리켜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잖아요. 네? 나보다 위대하다. 나보다 어린 아이가 얼마나 진실합니까? 순수하고 착하고 어린 아이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걸 예수님도 칭찬하셨어요. 이걸 인정하고 가르쳐야 교육이 된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하고 또 본을 보여야 한다. 이 본을 보인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막 강제적으로 막 가르친다고, 지식을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은, 제일 훌륭한 선생은 자기가 직접 본을 보이는 거예요. 부모도 백날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딱 한 번 보여주면 돼. 그게 본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다 선생님 보고 따라서요. 자녀들은 부모님 보고 다 따라서요. 모든 걸 보고 배워. 말로 배우는 건 많이 없습니다. 말로 해놓고 그대로 안 해. 그러면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행동으로 보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자녀들이라게든 학생들에게든 우리는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네. 심지어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라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두 손 모으고 하면 두 손 모으고 하고, 무릎을 꿇고 하면 무릎을 꿇고 하고, 그것까지 배워버려. 하는데도 해버려. 그렇게 어린아이는 선생님에 대해서 보고 배운다. 그래서 선생님은, 좋은 선생은 언제나 본을 보이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 어떤 아이는 그냥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좋은 선생님은 뭐냐? 인내가 주게. 인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선생님이 이 기다릴 줄을 모르면 그건 좋은 선생 아닙니다. 자기 수준에 맞춰버려. 아직 어린 아이가 우리가 가르쳐봐요. 한마디 하면 알아듣는 아이가 있고 7마디 해도 못 알아듣는 아이가 있어. 그럼 어찌해야 돼? 기다려줘야 돼. 다 지능지수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못 알아듣냐? 이러고 나오면 그 아이는 이제 버리는 거예요. 예.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교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생님의 교육 교수법의 2조가 있네요. 첫째가 뭐요?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인내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 이 어린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리다. 아직 모른다. 어떤 사람은 막 질문을 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 학생들이. 그럼 어찌해야 돼? 그걸 가지고 또 선생님이 토를 벌리고 변론을 들으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변론하지 말라. 가장 나쁜 스승, 가장 잘못된 선생님은 누구냐? 학생하고 싸워. 서로 우겨. 변론을 들으러 다투어.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뭐예요? 교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 아무리 그냥 이상한 질문을 해도 좀 유머로 잘 넘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아이를 무시하지 말고. 설마 내가 좀 모르는 걸 물어보면 내가 좀 잘 모르겠다. 다음에 꼭 알아갖고 내가 알려줄게. 그러고 말해야 돼. 이게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저런 중고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없어요. 근데 대학 가면은 교수도 모르는 걸 물어봐. 참 교수보다 더 많이 어디서 알아갖고 와. 연구해가지고 어떤 한 분야를. 그럼 교수도 당황해가지고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른다고 하고 다음에 연구해서 금방 알아버리니까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토론을 벌리고 싸워. 그게 가장 잘못된 거다. 혼미한 지식, 혼미한 교훈도 있어. 모든 진리가 추상적이요.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지금 뭘 말하는지 몰라. 자기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가르치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내가 100% 이해를 하고 전달을 해도 학생은 50%만 들어. 50%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10%도 이해를 못했어. 근데 아이들은 무효, 0이요, 0. 아무것도 못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자는 언제나 내가 먼저 100%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돼. 그래도 100% 못 전달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전달이 100% 되는 게 아니에요. 50% 전달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설교도 똑같아. 아무리 내가 100% 이해를 해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알려주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한 50% 알아들으면 제가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 그게 거짓 스승, 잘못된 사람이다. 네. 변론이 뭐냐? 그 뿌리는 교만이다. 교만하면 그 스승은 배울 것이 없다. 또 하나는 뭐며? 오늘 본문에 마음이 부패하여진 인격이 있어. 참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오늘 15절에 보면 진리를 잃어버렸어. 마음이 썩었어. 여러분, 교육이라는 건 지식만 전달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건 저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 거랑 똑같아. 우리는 이 지식은, 교육이라는 건 물건 파는 게 아니고 인격을 같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식 플러스 감성, 여기에 어떤 도덕적인 인격, 그것이 들어가야 제대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그 인격적인 감동으로 자기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건, 상품 전달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네. 인격 없는 지식은 잘못된 거다.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 정도는 못할지라도 흉내라도 내야지. 바울은 어찌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참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못되죠. 그래도 어찌요? 최선을 다해서 본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 먼저 믿은 사람이, 우리가 언제나 새신자한테 본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 특히 항존직 직분자는 언제나 일반 성도들보다 뭔가 예배 드리는 거, 시간 지키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모든 것에서 내 형편에 맞게 기본적인 본은 보여야 돼. 그래야 보고 배우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백날 부모들이 자식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공부해라. 제가 늘 이야기잖아요. 자기는 텔레비 틀어놓고 막 연습극 보고 있는데 저쪽 방에서 막 공부 안 한다고? 벌써 잠잘라고 냐고?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저 거실에서 막 텔레비 소리가 나는데. 그럼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최소한 신문이라도 읽고 만화책이라도 읽고 있어요. 책이라도 보고 있어 그냥. 그래야 그게 본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다 부모가 본을 보여서 훌륭한 자녀가 된 사람 많아요. 철저하게. 제가 저는 녹펠레 어머니나 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막 칼빈의 어머니, 참 훌륭한 사람들의 그 부모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보면 다 본의로 됐어. 본이 됐어. 배운 건 없어. 무식했어요. 잘 보세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보세요. 배운 거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야. 자기 아들이 그냥 무시해버렸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무식하다. 몰라서 그런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많은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 어머니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어. 언제든지 본을 보였잖아요. 다른 거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을 삼았어요. 경건을 본을 삼았어요. 철저하게 말로가 아니라 본을 보였어. 예배당에 가면 언제나 예배 시간 언제나 30분 전에 출석해라. 예배당에 가거든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으라. 목사님 설교할 때는 철저하게 다른 생각 말고 집중해라. 헌금할 때는 철저하게 단 10원도 떼어먹지 말고 11조를 바쳐라. 이런 거 다 부모가 그냥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것 뿐이죠. 그 무식한 부모들이지만 그 자녀들이 세계적으로 다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부모가 그렇게 본으로 가르쳤으니까. 행동으로.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꼭 본으로 보이고, 그리고 언제나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좋은 배우자도 만나도록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부모 만나고, 언제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본을 보이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나 아이들을 우리가 본으로 잘 모범을 보이며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